내용상 이제 그 위치가 지금 다윗의 상황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그 사무엘하 7장 정도에 있으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리고 어떻게 사망과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겼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편드시고 승리케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뒤이어 많은 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정도가 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읽은 22장이 와야, 그리고 이 승리를 외쳐야 맞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오늘 찬송이 나오는 건 22장이고 7장부터 22장 그 사이에는 사실 자랑스러운 얘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셨듯이 그것은 다윗의 전생애에 걸쳐서 그의 모든 업적과 위대함에 찬물을 끼얹은, 돌이킬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커다란 오점이며 수치이며 절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살육과 폐륜이 반복될 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고, 이런 일련의 살육과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오늘 22장에 다윗의 찬송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치사한 자리에서 다윗이 느닷없이 마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요새 시위 현장 같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승리, 보이는 어떤 자랑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눈치채게 되고, 우리는 22장에 나오는 이 찬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과 블레셋 등 보이는 국력의 싸움, 정치 권력의 싸움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좀 시야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힌트로 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자 요한을 낳고, 이제 장차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할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찬송하는 부분인데 사가랴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에 널리 읽히는 내용입니다. 좀 뒤에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 원수 71절에 미워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는 성경의 구원자라고 표현되는 인류의 운명, 인류의 정체성,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그에게 원수나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적대자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너를 건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것을 다윗의 집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 가문에 일으키신답니다. 이게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생애에 이미 예언된 이 언약을 보이신 예수는 다윗의 생애가 다만 어떤 한 훌륭했던 성경 인물에 국한되거나 무슨 권력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통전적이고 우주적이고 구원사적인 어떤 승리에 관련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논하면서도 영웅성이나 어떤 신앙의 힘을 빌어서 얻어내는 세상의 승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운명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독교의 약속, 즉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7장으로 가셔서 다윗의 이 괜찮았던 시절 여기도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공예 살원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함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은 여기서부터 이미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내가 너에게 해준 일에 대하여 보답을 하라고 그랬느냐? 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성전을 짓겠다고 입 닫아라. 그건 내가 하는 거다. 나만이 만들 수 있고 줄 수 있고 가치가 있게 한다. 너희는 그거 만들지 못한다.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이고 다윗의 생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위대함으로 일을 하셨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가 되었던 기독교 제국주의 이래로 십자군의 흑역사와 식민주의 시대를 지나 여전히 존재하는 서구 사회의 어떤 시오니즘,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자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와 연결해서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깃발과 천민 자본주의와 기독교 제국주의를 교묘하게 버무린 미국 국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흔드는 괴물 같은 광장의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오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다윗의 가치는 골리앗을 물리치거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진심에 있지 않고 밧세바에 있다. 이렇게 허를 찌르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싫었을 것이고 우리도 밧세바 사건은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다윗 생애의 가치가 그의 왕권, 그의 위대함, 그의 남다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밧세바라는 어떤 도전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밧세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쾌하죠. 예, 다윗에게 밧세바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자기 존재의 진실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존재론적 회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었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식들이 늘 하는 말, 이게 다 엄마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죄는 내 본성입니다. 내 진실입니다. 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얻은 해답이 뭐였습니까? 그 잘못을 네가 회개했으므로 내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였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이 수치심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수치심 그대로 나에게 오라.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지난번 회람에 드린 그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 선언문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리고 이렇게 성토하죠.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수치심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작용을 하죠. 나는 못났어. 나 같은 건 가치가 없어. 그 과거가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흠을, 이 상처를, 이 부끄러움을 씻을 방법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까 누가복음 1장 사가랴의 노래에 의하면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헛되고 부끄럽고 없어지고 마는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영생과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수치를, 절망을, 그래서 체념하고 살게 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을 깨우치는 구원과 영광의 문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죠.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삶을 선택하라 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일은 우리가 실패에 안주하기로 마음먹고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는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는 이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랍니다. 이런 얘기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모두가 진심을 아무에게도 토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꺼내놓으면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놓으시면 상대방에게 들을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더라. 실제로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 병원에 입원한 교우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1조 빼먹은 적 없는지 잘 생각해봐. 이 답 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속을 털어내고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수이며 이것이 사망이며 다윗이 이긴 것이 여기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아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생애에는 분명히 절망도 있고 수치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깨고 새로운 문을 열게 됐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장차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겪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고통, 환난, 실패, 눈물,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 되어 이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끊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진정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다윗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능성, 아브라함의 헌신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위에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수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는 걸 내쫓게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흔쾌히 갔을까요? 아니요, 울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자면 이렇게 후에 논평하는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답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 아니까 신나게 갔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나 바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막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죠. 아브라함은 뭐가 혼란스러웠을까요? 잡아야 될 아들이라면 뭐 때문에 낳게 했으며, 기껏 낳아 키운 다음에는 왜 잡으라고 했으며, 잡으라고 해놓고는 왜 다시 살려주는가. 여기에 겹겹이 들어와 있는 얘기가 나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나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알아들었냐?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그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후손이시라고요. 신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이 충만해지는 실체.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위에 존재하는 창조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일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나는 잘못했으니 죽어야 돼. 실패했으니 살 필요 없어.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니까 잘못해도 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게 직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겁한 것이다. 이겁니다. 창피해서 교회에 어떻게 나가지? 그것도 비겁한 짓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우리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나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우리 편한 것 구하느라 평생 다 지나와 따지고 보면 한심한 인생이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이를 먹듯이 우리가 원치 않고 생각하지 않은 세월 속에서 다윗에게처럼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고 고개를 들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든든함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우리를 보내신 이웃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어 오늘 다윗의 찬송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